잠시 쉬었습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23절까지 23절까지 다섯째 날의 창조를 보겠습니다. 넷째 날에 그 해, 달, 별의 창조를 말했고, 사시와 절기와 그 다음에 그 내일기까지 포함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한번으로 영원구원에 대한 그 말까지 확장해서 말씀을 드렸고, 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의 관한성 여러분들 유인물 보면 14페이지에 그림으로 15장을 열어서 바울이 증거한 별들의 영광을 얘기했습니다. 해의 영광이 따르고 달의 영광이 따르고 달의 영광이 따르는데 달과 달의 영광으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별들의 전쟁에 관해서 기록한 것은 무엇에 관해서 사도들에 관해서 기록한 겁니다. 사도들도 똑같은 사도가 아니다는 것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주에서는 난 바울로 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주에서는 나는 아볼로로 인하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국 바울이 말하는 거는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다 하나님께로 인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같은 별이라도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별들도 영광이 다 다른 것, 즉 하는 역할도 다르고 자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받을 상급이 다르다는 의미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해도 하나 달도 하나, 이것은 다시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고 하면 에베소 4장 4절의 말씀과 귀결이 돼요. 그것이 이제 해달별로 나오고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창세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나오죠. 꿈꾸는 자에서 그 해달별이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에서 배우면 의존 형제의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가 바로 요셉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풀이하는 것이 그러면은 보이스비의 미셔스, 청년이면 야망을 꿈을 가다가 꿈이 없으면 죽는 거다. 물론 인생이 꿈과 야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비전이 없죠, 장래상이 없죠. 그래서 죽는 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꿈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실 것이냐는 그 예정 예표를 보여주신 것인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별과 별의 영광이 뭐다 하는 것을 잘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째 날의 창조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본문을 좀 봐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이 공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시니라. 저녁 이름이 아침 되면은 다섯째 날입니다. 자, 여기서 여섯째 날의 일이 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를 더 먼저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다섯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가고
창세기 2장 성경에서 일곱째 날이 채워지는 8일이 와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모든 날이 지금 첫째 날부터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로 맞춰지는데 여기 항상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저녁 예배, 아침 예배 나왔죠. 그러면 반복돼요. 이것을 좀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방금 뭐부터 설명한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결론부터 알고 가자고 얘기했죠. 무엇이 결론이냐 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지금 아직 이제 다섯째 날이니까 창세기 1장만 해도 여섯째 날 하루가 더 남았죠. 다섯째 날은 하더라도 한 날이 더 남았는데 결론부터 먼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단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 여섯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우선 결론부터 알고 가자. 지금 이 창세기 1장에서 다섯째 날까지 지금 다섯째 날을 공부하는 것까지 왔는데 이미 넷째 날까지는 끝나 있잖아, 지금요? 넷째 날까지는 끝나 있는데 며칠 소요됐어요? 첫날도 며칠 소요됐어요? 최소도 이틀이야, 그렇죠? 지은 날 저녁에 되면 아침에 됐으니까 그 다음 날이잖아. 그럼 그 다음 날은 둘째 날에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지은 날 플러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결국 매 한 스텝마다 매 일마다 2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 그러면 넷째 날까지만 해도 8일 아니면 7일째 아침에 돼야 돼. 우리 인간적인 24시간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면. 근데 성경은 맨날 저녁이 되면 아침에 되는데 꼭 날짜가 중요하고 꼭 한 날씩 빼먹고 얘기해. 이래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해? 인간이 계산해도 안 맞는데? 자, 20 플러스 4일만 하더라도 곱하기 되지, 더하기 되지. 이게 분명히 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으로 넷째 날에 창조까지만 해도 우리가 8일, 적어도 8일은 안 됐다고 할지라도 여덟째 날 아침에 됐다고 해야 맞단 말이에요. 이미 일곱째 날까지 지났으니까 둘씩 곱하면 이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 자, 여하튼 매 날의 창조를 1일씩만 잡는다고 할지라도 1일씩만 잡는다 할지라도 넷째 날까지 창조했다면 4일이 소요됐죠. 4일이 소요됐어요. 그러면 4일까지 소요됐다고 한다, 전제하고 이걸 답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것이 4일의 소요라는 뜻이 될까요? 아니면, 첫날부터 넷째 날까지 이 의미가 실제 4일의 성경대로 4일의 소요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4일의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4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뭐로 보냐면 연속성으로 볼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되면은 이런 절단된 부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첫날과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사이에 이런 구분선이 있느냐 아닌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 구분선이 그럼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다수결 교육자 민주주의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다고. 즉 연속성이에요. 이건 구분이잖아. 그 며칠 하는 것은 일자의 구분이 있잖아. 어? 일자의 구분이 있는데 실상 하나님의 역사성은 일자의 구분이 없다고. 첫날, 둘째 날 이게 없다고. 그럼 뭘 얘기할까요? 연속성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이걸 우리가 미리 알고 가자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지? 이거는요, 성경은 한 날 동안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연속성이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럼 왜 연속성이냐? 하나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했잖아. 그럼 여러분 오늘 며칠째? 창세기 공부 오늘 며칠째? 어? 며칠째? 오늘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공부하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이야? 그럼 며칠 날이야?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면 며칠 날이야? 오늘 둘째 날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빨라가지고 둘째 날은 지금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공부하게 되겠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빨리 가는 진도가? 네? 그럼 이 대수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여러분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역사가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 2, 3장의 하루고 하루인데 이 하루를 쪼개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스텝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내가 하나님 온전한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과정, 스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게 실제로 일자가 아니라 날짜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텝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야 너희가 나의 형상까지 이렇게 온전히 지어줄 수 있어.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이르러,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공부하는 거야. 지금 따지고 보면 다른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지금 다섯째 날 공부할 차례지만 실상은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언제 끝나요? 즉 창조의 완성이 언제 끝나냐고. 언제 끝날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답 한번 써볼까?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서 천지 창조의 이런 그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해보자고. 언제 끝나요? 이게 끝은 언제예요? 어디면 딱 좋겠어? 이게 답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아버지 보자. 여기까지가 일주일이라고. 아버지 보좌에 가는 날까지가 일주일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 설명이 나와. 하나님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침내 하나님이 그때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한 말씀을 놓고 봐도 똑같지만 나 하늘을 놓고 봐도 똑같지만 그 말씀이 완전히 아버지 것으로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가 창조의 완성이야. 매 말씀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끝에는 아버지의 보좌가 최종 표대잖아. 그 최종 표대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예수라고 해요. 성령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맨 먼저 왔고 그 빛이 나를 아버지 보좌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기서 이미 우리가 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먼저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속적이지 스텝이 있는 게 아니고, 스텝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과정이라는 뜻을 그 이야기하면 이러한 과정을 밟아야 그 다음 과정, 이런 과정을 밟아야 그 다음 과정, 이런 뜻으로 스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는 절기가 없다는 얘기는 매듭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매듭이 없기 때문에 절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그 미리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하나씩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 다섯째 날은 좀 살펴볼 게 많기 때문에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물이에요, 물들이에요? 물들이에요. 물들은 뭐를? 생물을 어떻게? 번성케하라 이래 나오죠. 그럼 물들인데 왜 물들이에요? 물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물이 몇 종류가 있어요? 물이 몇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물이 몇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왔죠? 이게 셋째 날이죠? 응? 이게 셋째 날이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럼 물이 몇 종이에요? 이렇게? 네? 음물과 아랫물 두 종류? 그럼 몇 종이에요? 이거 다 물이야. 이거 답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답 어디 있어요? 공부해서 이미 짚어주지는 않았지만 이미 공부했다. 공부했다. 셋째 날에도 나왔어요. 셋째 날에도 나왔다, 이 답이. 지금 이게 다 물이라는 것이 셋째 날에도 나왔어요. 그럼 물의 개념이 뭐예요? 어제 얘기했어요. 물의 개념이 뭐예요? 모르셨어요? 이 물의 개념이 뭐냐면요. 물의 개념이 어제 신조, 풍조 이런 얘기했죠? 왜 신조, 풍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물을, 이 풍조 이런 것으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어제 연구 짜서
그 일시자서 이야기했었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원을 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영원성과 육신을 쫓아가는 저 세상 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인간에게 다 있다고요. 근데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 세상 사는 건 우리가 세상 사람을 다 배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내가 장차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먹는다, 다 배우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영원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교회 가야만 듣는데 엉뚱한 소리 듣다 왔잖아. 나만 들었을까? 여러분 나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풍조예요. 이 풍조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렇게 된 하나님이, 이렇게 된 상태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다른 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뭐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물이라고 해요. 인간은 이런 물 속에 들어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물이 들어와서 이 물을 죄에 따듯이, 그래서 땅이 나왔다는 듯이 이런 뜻이라고. 다 기분의 이 병을 다 내가 쫓는 거예요. 내버려야 된다고. 여러분들 교회 다녔을 때 그 흔히 하는 말로 부흥이네. 지금 부흥이에요. 옛날 말로 이거 부흥이지요. 부흥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응? 부흥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내려놔, 그릇 비워, 쏟아놔,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마음 비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직도 속이 가득 찼어,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게 이 물이에요. 이 물을 내쫓고 그래서 맨 바다로, 이게 세상을 뜻하는 거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바다는 그래서 여기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작한 땅을, 그런데 이 땅이 아직은 창세기 2장에서 언급한 것이 아직 여기 하나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금 내쫓고 지금 땅만 준다는 단계예요. 창세기 1장이. 그런 이런 그릇의 사람을 만드는데 6째 날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물이야. 이 전체가 다 물인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의 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천년목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물 전하는 물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 한 아들을 잉태한 여자가 있는데, 용이 그 광야에서 쫓겨난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입에서 물을 토해서 그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증거되잖아요. 바로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물을 빼내고 용의 물로 이것을 이렇게 만들고 자기 것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귀신도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신에 조종되지만, 다른 악령에 붙들리면 그 악령에 내가 추종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야. 모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야. 이긴 자니까 또 이만희가 생각나는데, 나는 이만희보다 더 강한 나는 삼만희가 있거든. 물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야. 이게 모든 게 다 물이에요, 이게. 이 이게 다 물이라는 답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나와 있다고. 지금 땅이 물 아래에 갇혀 있잖아. 지금 하나님의 신난 수면 위에 있고 땅은 물 아래에 있잖아. 물 속에 갇혀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갇혀 있다는 이게 여기에
거기에 신학도 있을 수 있고 세상 것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 내가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절에 앉아서 남 앞에 답을 관세음보살 닥닥닥닥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다 우리라고 이 거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질것의 부활을 담았다고 또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비워야만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우강 안 쓰죠? 지금 우강 안 쓰는데 그래도 우강을 또 저기 뭐야 그 옮기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우강 사기 우강 그저 이렇다가 그 저기 그 채색한 예쁜 우강 전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우강 그 우강 타고 깔고 앉아서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강 많이 사용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외국 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시장을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예쁜 그릇이 있더래. 그렇게 마침 우강이었어.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방문할 그 회사에 선물하려고 거기다가 사탕, 과자 뭐 이런 것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가서 선물을 줬어. 사람들이 박장대서 웃었대. 근데 이제 저 외국 사람은 왜 웃는지를 몰랐던 거야. 아니 오감은 오줌싸는 영면본데 쓰는 거지 선물 담고 먹을 담는 그릇이 아니잖아. 그래서 웃었다는 말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느냐 바알 사단이 쓰는 그릇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담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허용해서 담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허용하기 때문에 담겨진다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고요. 들어왔다 할지라도 참 것이 오면 내쫓아야 된다고 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 나온 말씀과 같이 그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뭐 한다고 그러세요? 귀신이 분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내가 쫓아서 내가 깨끗한 상태가 됐다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기면 깨끗한 땅에는 하나님이 경작하자 여기 귀신 잘 잡혀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쫓았다 할지라도 이 인물이 비치는 이 말씀이 와 있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또 들어서 나중에 그 전환 못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 다시 못 가. 여기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신기해서 경작되는데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의 종을 만나냐. 이 별, 해, 달, 별. 어떤 그 해, 달, 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신기해지는 씨가 다르다고. 여기서 귀신론이 나온 거예요. 신학에서 말하는 귀신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비우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것으로 다시 채울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지금은 내가 어린 시절과 같지 않지만 내 어린 시절, 내가 청장년 시절만 하더라도 기도원이 엄청 성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내가 쫓고자 해서 가는데 더 큰 힘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 나는 많이 봤거든요, 옆에서. 경험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는 한 번 나가면 절대로 못 들어. 왜? 하나님 씨가 이게 신경이 있대. 다시 반복이야. 반복되면 안 나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씨를 못 받았거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는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구하고 명령하고 명해서 자기의 역사하지 않도록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요. 그래서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너희가 시간이 있냐 어렵고 힘드냐 장로를 불러서 뭐저기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예수도 말하기를 귀신이 들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 기도는 우리가 뭐예요? 귀신 나가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뭐가 기도예요 그러면? 뭐가 기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뭐가 기도예요 지금은요? 뭐가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결국은 우리가 뭐 여러 말로 표현하자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의 경영이 기도예요. 그럼 뭐가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고 역사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나를 함께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뭐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첫째 기도의 시작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첫째 날에 창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왔으면 그 빛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다른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 내가 깨닫고 주어진 새겨진 그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주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고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뭐 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그거 기도 아니야. 그거 하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의 경영을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위탁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경영해 가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자, 그래서 이제 생물들이 나오는데 이 생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물이 왜 있어요? 이 물이 왜 지금 넷째 날에 이 물이 넷째 날에 물들은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물들이에요. 그래서 물들이에요. 물론 윗물과 아랫물도 둘이니까 복수니까 물들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그 풍조와 사가 이런 것들이 다 물들이란 그래서 물들이에요. 물들로 인해서 각종 생물이 번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종 생물이. 그럼 여기서 생물이라는 것은 이게 그 생물 전공하시는 분 또 있나? 저 함부로 전문가 앞에서 또 쓰면 내가 무식에 탈론할까봐. 이 생물이 뭐예요? 뭐가 생물이에요? 이게 한물을 놓고만 본다면 생물이라는 게 뭐예요? 생물이라는 게. 살아있는 것인데 생물들이잖아. 사실 여기 보면 생물이라고 하면 각종 생물이라고 해서 생물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들이라고 해야 맞죠. 국문학 전공한 사람 목소리 들으니까 조금 내가 자신 있게 봐. 이 것이라는 게 품사가 뭐예요? 것이라는 게 품사가 뭐예요? 품사 알죠? 품사가 뭔지 아는 것이 알죠? 이름씨란 말이에요. 이게 것이라는 것이 이름씨예요. 순수한 우리 국어로 얘기하면 이름씨예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명사죠. 명사. 이게 그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이것을 이제 그 명사라면 이제 나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약간 이 같은 이래요. 그래서 이 것은 이름시예요. 근데 이 것 또는 이름시 중에 흘러 이름시가 수, 뭐 이런 것들이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한 것, 저러한 것, 이 것이나 수 이것을 이제 똑같이 이름시인데 이것은 글자가 한자로서 명사의 품사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유한
이름시, 이름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연배나 이승희는 이거를 어떤 이름시라고 했어요? 순수한 우리말로? 왜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야. 우리 때는 그 최연배나 이희승 그 문법을 말본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이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앙옹근 이름시라고. 앙옹근 이름시. 순수한 이거 우리말인데 이걸 좀 더 풀었으면 한자로서 그 명사를 나타내는 대로 풀로 이름시 또는 앙옹근 이름시. 참고로 알아두세요. 형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것이라고 하면은 왜 지금 이 품사를 말씀드리냐면 생물은 살아있는 그 존재들이잖아요. 그 존재들인데 것이라고 하면은 어떤 우리가 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아니라 사물을 말할 때 것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품사를 얘기해요. 생물인데 이걸 것이라면 사물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 것이라면 사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그 관념 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름식 품사를 지금 살아있는 것들이라고 생물이라고 살아있는 것들. 그럼 살아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물들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물들이 지금 넷째 날에 나왔죠. 다섯째 날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였어요? 이 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물들이 나왔을 때 생물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생겼다 또는 있다. 그럼 이 담을 그릇이 뭐예요? 이 담을 그릇이 뭐예요? 땅. 이걸 이해하면 창세기 2장에 가서 경작할 사람이 없고 비도 내리지 않아서 초목이 수목이 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담을 그릇이 있죠. 생겼죠. 언제 생겼어요? 넷째 날에 이미 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에 뭐가 생겼어요? 이게 생겼잖아요. 이거 땅이 생겼잖아. 물을 보면 희석이 돼가지고 어떤 물이 돼요? 혼자물이 되죠. 이사야 1장에 혼자물 했죠? 혼자물이지. 그러니까 물을 보면 물에 물 탔는지 슬레스를 탔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땅이 나왔기 때문에 물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물들이 있고 그 물들이 있어야 모든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국민 핵격 때 배워주면은 모든 그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게 뭐예요? 흙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되고 영양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땅이 없는데 물이 있으면 뭐래? 씨가 있으면 뭐래? 땅이 없는데 심을 곳이 없는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떤 지식이 많아서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학교 때 배웠던 것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대학교 대학교 학교도 전공을 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어떤 옛날 노래 가사인 것이 무슨 하고 해야 신사가 아니고 알고 그 남자가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만 있으면 내가 국민 핵격 안 나와서도 상식만 있으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을 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물들은 생물을 낸다 하는 뜻이 바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그런 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씨를 낼 수 있는 장비가 쳤을 때, 그럼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다 이래요. 우리가 배우는 학문도 이렇게 된다고. 배우는 학문도 이렇게 해서 내 속에서 자리 잡는 거예요. 결국은 다 똑같다고.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식한 하나님이야? 지식의 하나님이야? 지식의 하나님이잖아.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은 지식의 상징이거든. 그럼 그 지식을 부으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비워야 순수한 하나님의 지식이 된단 말이야. 이게 비웠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무치 드러났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치 어떻게 드러났다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빛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역사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땅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드러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심어도 싹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지금 얘기한 것이 세상의 학문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서 그 학문이 싹이 트고 자라서 내가 세상에 먹고 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양식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이런 땅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물을 줘도 생물이 나게. 근데 지금 생물이 하나가 아니죠.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보면은 20절 시대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다. 땅 위에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날아가시고 하나님의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임에서 육해 공물이 다 나와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생물이 아니라 각종 모든 물들은 생물이라 했으니까 육해 공물로 다 나왔으니까 이게 생물들이 되는 거랍니다.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바닷속의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물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물은 뭘까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결론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물이 뭘까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심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에서 각종 식물이 다 나사시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각종 식물이 다. 그래서 이제 3장이라서 이제 배우겠지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는데 2장 3장에 2장에서 이제 에덴이 창설되고 에덴에 뭐가 나왔다는 것을 다 나오고 그래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다 허락하셨지만 허락하시 않으신 것이 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제 먹는다, 먹지 마라, 죽는다, 산다 이제 여기 이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다섯째 날에서 이 생물을 내놓은 각종 물들이 내기 때문에 생물도 하나의 생물이 아니라 육해공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하늘의 존재도 있고 땅의 존재도 있고 바다의 존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주는 생명과 이 하늘에서 이 물들에서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결국은 그 창세기 2장 3장 하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지만은 이게 뭐로 나가면 강박원입니다. 예전에 강박원입니다. 사대강이 나오죠.
물들이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로 인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로 인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시간이 지금 1시인데 조금 더 할까요? 어떨까요? 주가 못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다시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마치고 점심 식사 하시고 2시 반에 다시 보겠습니다.